8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한 절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려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던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이 성령 대망 특별 철야 기도를 열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세상 충만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 그 특별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제 자신에서부터 있었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사 직전, 성령에 대한 굶주림이 아사 직전이었다. 이것이 내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과 굶주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충만한 마음을 사모하는 걸 보시고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도대체 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사모하는지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선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자기들의 소원을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소원은 뭡니까? 지금 로마 압제에서 회복되는 것,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제자들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우리 조국을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바로 이때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여러분 너무너무 엉뚱하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질문을 도대체 이해하고 계신지 이렇게 완전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시니까 황당하죠. 그러면서 더 황당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역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소원이 많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 또 절박한 소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많은 기도 제목과 그 많은 소원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너희들이 가장 우선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보다 이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왜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답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현실의 문제가 다 시급한데 그것이 소원인데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하면 네가 갈급해하고 네가 절박한 그 현실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영어로 파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파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원어로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써 있더라.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는요 이 단어가 영어의 단어 두 가지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나믹.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지금 살상용 무기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노벨은 이것을 무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다이 같은 것을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부실 수 없는 것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한 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살상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깨 부수기 어려운 이 바위 같은 것들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간절한 소원은 민족의 해방인데 그래서 민족의 해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성령 충만에 신경 쓰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그 민족에게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민족에게 복음이 역사로 말미암아 민족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조금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의 문제, 속을 썩이고 있어요. 자녀가 사춘기인데 이게
한 달 아니고 2달, 6개월 지나고 1년이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 저 사춘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안 돼요. 6개월, 6년, 7년, 8년 돼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접어야 할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문제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지면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두나미스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장벽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왜 술을 못 끊고, 왜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작심삼일 계속해서 넘어가. 그 이유가 뭐냐? 결심의 파워보다, 결심의 능력보다 니코틴이, 술이 유혹하는 그 능력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내가 다시는 그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 또다시 그 결심의 파워보다 음란을 보고자 하는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내 결심의 파워보다, 내 결심의 능력보다는 다가오는 유혹의 문화가, 유혹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원래 다혈질이야. 나 건드리지 마. 못 참아. 이렇게 말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말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욱할 때 이 정도는 컨트롤해야지 하는 마음보다 그냥 툭 튀어나오는 능력이 더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실수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파워가 있어야 한마디 해도 아이가 순종하는데, 이 파워가 없어서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되니 이제 안 먹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내가 자랄 때 부모님의 말은 곧 법이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요, 감히,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감히 대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아이들이 한마디 해도, 부모가 한마디 해도 잘 안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능력 회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은 내게 무엇이 약했던 것이냐?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니까 그냥 거기에 내가 주눅들고 거기에 넘어질 때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다이나마였던 능력이 회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나미에서 또 나온 단어가 다이내믹이라겠죠. 다이내믹. 이 말은 우리말로 역동적인 활력.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자, 인사해볼까요? 활력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표정은 나는 이미 활력이 넘쳐. 제가 사실은 바카스를 좀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활력이 넘쳐서. 여러분, 활력이 넘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은 행하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이제 저 사람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전혀 예상과 다른 거야. 목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분이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깨갱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현실은 사업이 안 돼서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의 속 안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비록 현실적으로 주눅들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다 그 안에 뭐가 넘치는 겁니까? 활력이 넘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이내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누울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도 보면은요, 오히려 쌩쌩할 때가 있어요. 속은 아프고 병들어 있고 암 걸려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지만 그 상황을,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 억눌려서 짓눌려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 증거라는 고상한 목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좋다 났어요. 죄송합니다. 고상한 목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부어지면 고상한 목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때문에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내가 감히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감히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시 볼래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성령 충만을 할 때 얻게 되는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전도에 대한 고민이에요. 전도. 특히 우리 코로나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는 감히 하지 못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셔요. 전도를 못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두 교회만 전도했어요. 그 두 교회 중에 우리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래됐지만요 작년에 됐어요. 그랬더니 더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전도는 안 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 증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생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그대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삶에 이 다이내믹이 일어나가지고 활력이 넘쳐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정말 힘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힘든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이 활력이 넘치는 다이내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창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것처럼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맛을 가지고 지내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동창생을 만난 은혜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야, 나도 너처럼 진짜 어려웠어.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힘이 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활력이 넘치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전도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연결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예배든 나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예배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주일 예배드리는데 와 또 수요일 또 무슨 금방 또 예배드리고 또 이틀 있다가 또 금요일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게 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하세요. 예배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주일날 너무너무 힘들게 와서 졸다가 가고 그리고는 땡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졸다 가시는 분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장을 읽었지만 2절 말씀 보면 2장 읽어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성령 충만은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든 첫 번째.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성령 충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은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전에 성령 충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의 은사도 있지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모든 분에게 다 방언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안 터졌다고 해서 성령 충만 아니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주실 때 그걸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내 안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방에 알리는 방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 충만에 먼저 있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 증인이 되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강요를 잘 못해요. 강요를. 헌금해라, 예배 나와라, 전도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요하다 보면요 이 두라미스 권능이 사라지는, 억지로.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다이나마이트 능력이 부어져서 내게 찾아오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장벽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 아니면 건강.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결코 장벽이 아닐 줄 믿습니다. 콧노래가 나올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콧노래 나왔습니까? 찐찐찐 아니죠? 성령 충만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정도 변화되고 목장도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을 사모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친구의 전도를 받았는데 1년 동안 친구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 어쩌다 한번 나와서 어쩌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런데 평소에는 늦게 퇴근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늦게 퇴근하고 집안일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가정이 아주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은혜 받게 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여러분 구하시고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성령 충만해서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따라 저를 따라서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주눅 들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고요. 여러분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갈급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00